올해를 시작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예? 22일. 이게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22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22일이 지났네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구정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 또 계획만 있었던 것들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구정이라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이 언제입니까? 예, 설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설이 되면 한 가지 하는 게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거요? 세배 아니에요. 세배도 했지만 세배는 지금도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새해가 설이 되면 무엇을 했냐면 목욕을 했는데요. 목욕을 어디서 했냐면 목욕탕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했어요. 방 안에 빨간 다라, 끈 다라에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다 해요. 엄마만 다른 데서 합니다. 엄마만 부엌에 계세요. 부엌은 바뀌죠. 아버지서부터 목욕을 다 하고 또 누구부터 합니까? 위에서부터 해요. 위에서부터. 처음에 하시는 분은 깨끗한 물에서 하는데 점차 내려오면 그 물이 어떻게 해집니까? 좀 깨끗하지 않고 좀 시커매지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목욕을 하는지 아니면 더러운 물을 자기 몸에 묻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식혀줘요. 몸만 식혀주는 것이 아니고 또 뭐합니까? 묵은 때까지 벗겨줘요. 때는 몸이 따뜻한 물에 담궈 있어 불어야지 때가 벗겨지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려고 그러니까 때가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그 몸에 있는 때를 벗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빡빡 밀어요. 때가 벗겨지는지 피부가 벗겨지는지 몰라. 그렇다 같은 그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요, 빨개져. 때가 벗겨지는지 피부가 벗겨지는지 몰라도 빨개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거기가 딱지가 생기더라고요. 왜 부모님들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게 목욕을 시켰을까? 물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세배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설날이 되면요. 저 어렸을 때는 때로는 운동화도 사주고 때로는 옷도 사줘요. 근데 저희 집에는 돈이 없었는지 운동화 하나만 사주든지 때로는 옷을 사든지 운동화 옷을 한 번에 사준 적이 없더라고요. 운동화를 사주면 운동화만 사주고 옷만 사주면 옷만 사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 이렇게 구정 설을 맞을 때 이렇게 집안 식구들 또 자녀들을 이렇게 때를 벗겨줘서 목욕을 시켜줬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묵은 때 벗겨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를 시작해라 라는 의미로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 있는 4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음란과 태폐가 넘실거리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듣고 음행과 태폐 속에서 살아왔던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음행한 곳이 태폐한 곳에서 내가 그것에 몸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음행을 버리고 태폐를 버려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방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냐면 오늘 17절 말씀이니까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저것에서 유흥가라고 일컬어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유흥가를 우리가 가보았을지 안 가보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흥가를 가다 보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유흥가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불나방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유흥가 주위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아이고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것을 쫓아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웠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웠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마치 허망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여기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진짜 진리인 것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허망한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가짜. 총명이 어두워지면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고 그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도무지 상관이 없고 허망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마음껏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흥가에 왜 가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유흥가를 갈까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왜 유흥가를 찾아갈까요? 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쫓아갈까요? 어쩌면 여러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아마 어쩌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아마 가족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든 사회에서 만족을 못하든 다른 어떤 것을 만족을 위해서 아마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자처하지만 스스로 총명이 있다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은 참으로 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에서라고 말하는 잠언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마치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오늘 18절 하반절 중반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손과 발에 굳은 살에 배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손과 발에 굳은 살은 참으로 귀한 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굳은 살과 굳은 발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으로 귀한 살이에요. 악수를 할 때 어느 분은 손이 정말 거칠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저는 두 분의 손을 꼭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은 세상의 그 어떤 손이 아니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준 손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헌신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그런 손과 발에 굳은 살에 배겨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오셔서 만약에 그런 굳은 살에 배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 넓으신 품으로 넓으신 감에 두 손 꼭 붙잡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굳은 살에 여러분 굳은 살 칼로 이렇게 자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요? 굳어있기 때문에. 아프죠. 감각이 없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살은 칼로 자르면 새로운 살이 굳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죄를 여겨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대답 좀 해요. 왜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영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들은 죄의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죠. 죄를 짓고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요. 중반절 말씀에 방탕에 어떻게 해요? 방임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무엇이 굳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방탕에 자신의 몸을 방임하도록 내어두고 모든 일에 더러운 욕심을 내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육체의 호색을 즐기면서 수치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도대체 부끄러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그 몸을 그 방탕한 일에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정욕으로 일삼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욕으로 일삼는 일에 대해서 내 몸을 내어 맡겨버리는 거죠. 왜요? 마음의 감각이 없으니까. 정명은 잃어버리니까. 정명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으니까 자신의 육체는 그 방탕한 일에 빠져서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마저도, 그 방탕한 일마저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욕심낼 게 따로 있지. 마음이 굳어지니까 자신을 방탕하는 일에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탕한 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아이고 그것이 욕심스럽다는 거예요. 욕심이 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누가? 예,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성도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없는 자와 같이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런 일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일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마음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그마저도 더 욕심내서 한다는 거예요. 욕심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나라 유흥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머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검은 머리가 아니고 노랑 머리인가요? 그런 분들이 더러 유흥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본문 말씀, 네. 더러운 것을 욕심내며 행하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노랑머리 여자와 술을 먹거나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낼 것이 따로 있지. 그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더러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총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방인들과 같이 감각 없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는지,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우리 권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감각 없는 자처럼 행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나온 거죠, 주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안에서 끼어있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양심이 굳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두 번 다시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고 가슴 치며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같이 감각이 없는 자처럼 총명이 어두워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총명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게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살아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천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누가 아파도 누가 어려움이 당해도 그건 내 일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누가 아파하면 누가 힘들어하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라고요? 예.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총명해지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되면 무지함에서 깨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그거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부드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물품 말씀을 보면요. 진리가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허망한 것을 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만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배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배운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구를 닮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내가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 가르침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삶이 나타나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배운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 세상의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유혹에 썩어져가는 무엇을 욕심을 따라가져 썩어져가는 무엇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에 조금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로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요새 달걀값이 참 계란이라고 그러나요? 달걀이라고 그러나요? 계란값이 참 많이 올랐는데 조금 내려와요. 근데 계란도 다르죠? 유정란과 무정란이 다르죠? 예, 유정란에는 37.5도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21일만 지나면 그 유정란이 어떻게 됩니까? 부화하죠. 부화할 때 그 병아리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을 어떻게 해요? 깨요. 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깨지면 병아리가 쉽게 나오겠죠. 예? 안 돼요? 안 된다네요. 장로님 맞습니까? 예. 쪽쪽이 해주고 거기서 자기가 깨서 나와야 되네. 참 어렵죠. 껍질을 벗기고 나온다는 건 참 어려워요. 마찬가지 우리 옛사람이 옛 습성이 깨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새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본성은 죄의 숙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육체의 본성이 있어서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처럼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부여잡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오늘 하고 싸웠다고 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이 그냥 떠나져 버리는 건가요?
잠깐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습성을 벗어버리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과 같이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죄의 습성을 그렇게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저도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옛 습성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몸부림치고 싶어요. 막 몸부림치고 싶어. 주님 붙잡고 싶은데 나의 옛 습성이 시험없이 솟아나와서 정말은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만 그 옛 습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한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자라고요? 심령을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가서 100일 기도, 아니 1000일 기도, 아니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3000배 해봤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벽 보고 무상무념 1000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의 습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천만에 절대 없어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들어주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앞에 간구합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그렇게 했다면 내일도 해야 돼요. 아니 내일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밤에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청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24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성을 버리는 사람들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말씀 한 말씀으로 말하면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라, 진리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내 심령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조금 변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울 권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조금 변화된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됐는데 우리의 옛 습성이 나의 변화된 심령을 붙잡아.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의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자면 왕자답게 살아가고 목사면 누구답게 살아가야 되고 목사답게 살아가야 돼. 목사가 성도답게 살아가서는 안 돼. 목사가 성도답게 살아가서는 안 돼. 성도는 누구와 같이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 직분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목사답게 살아가야 돼. 제사장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제사장같이, 목사도 제사장같이 살아가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아가야 돼요. 장로님들은 누구와 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아가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 안수지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누구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나는 성도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아니, 누구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민족의 대명절 뭐예요? 설날이에요. 설날에 일가족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일가족적 집으로 찾아가고 또 어떤 분들은 일가족들이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런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예배드리고 따라서 그날 행동과 은혜를 품하게 받으면서 그 말씀 전하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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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가지체들이 모이는 곳에서 내가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동서를 만나고 손짓 동서를 만나고 손아래 동서를 만나고 형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굳은 일, 명절이 되기 때문에 굳은 일이라고 하면 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굳은 일들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래는 그런데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원래는 누가 해야 돼? 손아래 동서가 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이것은 손아래 동서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구나.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던 자족한 심령을 배웠다 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 몫이구나. 이 설거지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설거지가 돈 많아야지 명절이 되니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고 싶지도 않아. 동서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 몫이다. 손 위에 동서라도 이건 내 일이구나. 또 방을 또 이렇게 이건 내 일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당연히 내 집에서는 내가 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초로의 기회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명절 때? 그와 같이 살아갈랍니까? 아니면 손아래 동서나에게 다 맡기랍니까? 말해 무엇해?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해 무엇해요? 우리는 이미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 동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진리를 따라 의를 따라 거룩함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